옛날 구소련은 철저한 공산주의 사회였습니다. 공산주의 정권이 주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압제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는 사회는 어디에나 그러하듯이 저항하는 사람들, 항거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1962년 소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가 발간한 바로 그날에 매진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사건이었습니다. 이유는 한 평범한 수학 교사가 그 월간지에 쓴 중편 소설 때문입니다. 그 수학 교사는 훗날 반체제 인사의 대명사가 되는 솔제니친이었고, 그가 발표한 작품은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중편 소설이었습니다. 1945년 어느 날 솔제니치는 자기 친구에게 쓴 편지에서 스탈린을 비방하는 것이 검열에 발각됩니다. 그것 때문에 소련의 악명 높은 강제 수용소에서 8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는 출소 후에 그 강제 수용소의 참상을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소설에 아주 적절하게 담아내었습니다. 소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반이라는 주인공이 2차 세계대전에 나가서 적군의 포로가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적군의 포로에서 풀려났지만, 그러나 소련은 그에게 간첩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 때문에 그는 10년 동안 수용소에 보내어져서 갖은 고생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이 소설이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제니치는 그의 수용소 경험을 그 소설에 잘 담아냈습니다. 이반은 그 수용소에서 하루에 500g의 빵을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멀건 강냉이죽과 양배추국을 제공받습니다. 오전에 아침 식사 시간에 10분, 낮 시간에 5분, 저녁 식사 5분이 전부입니다.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이 하루에 단 20분만 주어지는 식사 시간이 그들에게는 천국 같은 시간입니다. 솔제니친에 의하면 수용소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개걸스럽게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퇴식구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남들이 먹고 남긴 국을 핥아 먹습니다. 남의 빵을 도둑질합니다. 부자 죄수들에게 줄을 서서 빵 하나라도 더 얻어먹으려고 알랑거립니다. 이반이 볼 때 그런 인간들은 인간 이하의 쓰레기 같은 말종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초연한 자들입니다. 삶의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는 다 빠져서 딱딱한 빵을 잇몸으로 씹어 먹어야 하지만 그마저도 먹을 의지가 없습니다. 남들이 자신의 빵을 도둑질해 가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죽어도 전혀 상관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인간 이하의 삶도 아닌, 그러나 삶을 초연하지도 않은, 배고픔은 느끼지만 인간의 하한선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 인간다움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반은 바로 이런 존재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솔제니친이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인간다움이었습니다. 인간다움을 유지하면 수용소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수용소에서 나와서도 이 악한 세상에서, 소련의 이 강력한 공산 정권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소설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솔제니친의 외침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무엇 다음이라는 걸 우린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목사 다음, 정치인 다음, 성도 다음, 직업인 다음, 이런 다음의 삶을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에는 맏아들 다음을 상실한 한 불쌍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과연 그는 왜 맏아들 다음을 잃어버렸는지, 오늘 우리는 그와 함께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며
나는 과연 영적인 맏아들다움을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미리 받아서 나갔습니다. 잘할 줄 알았는데,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돈을 많이 벌 줄 알았는데 세상은 가혹했습니다. 흉년도 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염을 먹으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아버지께 돌아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살면서 결정한 것 가운데 가장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기를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품꾼 중에 하나로만 나를 받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이렇게 맞아줍니다. 2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입을 맞춥니다. 끌어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아들을 기다려왔다는 그 사랑의 절절한 표현을 아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은 황송했습니다. 아버지께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들의 진심입니다. 이것이 본심입니다. 아버지 제가 큰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저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십니까? 저는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 차라리 저를 꾸짖어 주시고 저를 때려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전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한 것을 종들에게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옷과 가락지와 신발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체형에 따라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보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언제든 돌아오면, 언제든지 이 아들이 돌아오면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려고 아버지는 미리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는 오늘 보편적인 아버지와는 다릅니다. 우리와도 전혀 다릅니다. 만약 우리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적인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아들을 앉혀놓을 겁니다. 너 얼마 가져갔는데 얼마 썼느냐? 무엇 하느라고 다 탕진했느냐? 너는 반성은 하고 돌아온 것이냐? 네가 여기 돌아온 목적이 무엇이냐? 네 형이 알면 뭐라고 말할 거냐? 동네 이웃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 거냐? 네가 여기 머물려고 한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서를 쓰고 너와 내가 도장을 찍고 여기에 머물러라.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런 절차를 다 생략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 지금까지 잘못한 걸 다 덮어버렸습니다.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김으로 둘째 아들의 지위를 고스란히 그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본질과 비본질 중에 본질만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합니다. 숫자를 좋아합니다. 돈을 얼마 가져갔는데 얼마를 써버렸는지, 앞으로 이 돈을 어떻게 네가 메꿔놓고 다시 갚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평판,
동네 사람들의 평판을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전혀 비본질적인 것,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사람들의 평판과 손가락질이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 아들 존재 자체입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라는 인간 그 자체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어떤 죄에 빠져 살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에서 힘들 만큼 힘들었고 세상에서 고생할 만큼 고생했고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그곳에서 자기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하다고 여기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도 둘째에게 어떤 것도 묻지 않습니다. 돌아온 것으로 족하다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살진 송아지를 왜 잡았을까요? 아버지와 아들만 먹으려고? 그 집의 종들만 먹으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 그들은 이웃들입니다.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아버지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동네 잔치를 벌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이 아들은 폐륜아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나가서 다 써버리고 돌아온 악한 자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이웃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이웃들이여 내 아들을 용서해 주시게나. 이 아들이 치기 어린 마음에 유산을 상속받아 나가서 다 써버렸지만 그러나 내가 이 아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니 당신들이 이 귀한 음식을 잘 먹고 내 아들을 동네 공동체 이웃으로 받아주시게나. 내가 대신해서 당신들에게 사과하니 이 아들을 받아달라는 아버지의 부탁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아들은 동네 사람 이웃들의 따가운 눈총과 손가락질 때문에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나서서 아들을 이웃들에게 소개시키고 그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 공동체에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는 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이웃들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냥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마냥 행복하고 즐겁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불편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이 아들은 돌아올 때도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 집의 품꾼으로 족합니다. 아버지를 만나서도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버지 집에서 그저 얹혀 사는 품꾼으로 족합니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크건 작건 우리 마음속에 공로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로주의가 무엇입니까?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상을 받고 잘못한 것은 벌을 받는 것이 공로주의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잘하면 상 받아서 기분이 좋지만 잘못하면 벌 받고 회초리를 맞아야 그래야 속이 편합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아버지에게 매맞고 품꾼으로 사는 것이 마음이 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몹시 불편합니다. 이건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참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누굽니까?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던 자가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가 종말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는 말씀입니다. 참소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자의식과 죄책감을 자극한다는 뜻입니다. 사탄이 둘째 아들에게 말할 겁니다. 지금 네가 받고 있는 대우가 말이 돼? 너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 형에게 죄를 지었고 동네 이웃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마땅한데 지금 네가 좋은 옷 입고 손에 가락지 끼고 발에 좋은 신발 신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니 이 상황이 말이 돼? 너는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서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사는 것이 너에게 어울린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참소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사탄이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참소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랑, 그 구원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당당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자의식을 자극하고 죄책감을 심어주고 공로주의를 자극할 때 그때 사탄에게 외쳐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당장 나를 떠나가라고.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동네 사람들 앞에 모든 절차를 다 거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맏아들이 문제입니다. 형이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돌아옵니다. 멀리서부터 풍악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고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가까이 가서 종을 불러다가 묻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과 2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상황을 듣고 맏아들이 분노합니다. 노했습니다. 여기 이 노하다라는 단어는 올기조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 문장에서 수동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그가 노하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원문에는 수동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즉 원문의 의도로 그대로 다시 읽어보면 그가 분노에 사로잡혔다는 뜻입니다. 그를 사로잡은 분노의 주체가 누굴까요? 그를 사로잡은 분노의 주체는 다름 아닌 사탄 마귀입니다. 그는 자기가 분노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악한 사탄 마귀가, 공로주의에 사로잡힌 사탄 마귀가 큰아들을 사로잡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화내고 분낸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모든 분노의 원천에는 사탄 마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를 분노로 사로잡아 끌고 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우리의 분노의 원천에는 사탄 마귀가 중심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내기를 더디하고 온유함으로 모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마다들도 역시 지금 이 순간 자기 스스로 분내고 자기 스스로 화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악한 사탄 마귀에 의해서 조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마다들이 분을 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실 둘째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갔지만 둘째의 몫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써버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후에 아버지가 그가 써버린 유산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일까요? 그가 화를 내는 이유를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29절과 3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마다들이 화내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나는 성실하게 아버지 앞에서 열심히 일했으나 아버지가 저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둘째 아들 내 동생은 혼나야 마땅한데 아버지는 그의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맏아들이었다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이 아들이 하는 말이 그대로 다 인정되지 않습니까? 100% 공감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맏아들의 말이 100% 공감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의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아버지는 두 가지 측면을 설명하십니다. 먼저 그 첫 번째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가 아주 다정하게 맏아들을 부릅니다. 예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들아, 네가 나를 오해했구나. 너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항상 네가 원하기만 하면 친구들을 불러다가 소를 잡건 양을 잡건 염소를 잡건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왜 하지 않았느냐? 나의 자원을 왜 너는 너의 자원으로 활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았느냐? 너는 왜 나를 오해했느냐? 라는 뜻입니다. 맏아들은 아마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이건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오해한 것과 같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다 말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맏아들도 역시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가 불편해서 아버지께 뭐를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께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자원을 자기의 자원으로 가져다 쓰는 것도 불편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오해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말했지 않습니까? 그 시편에는 부족함이 없는 이유를 네 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풀밭과 물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인 나를 먹고 살게 하시니 당신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존재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그 두 번째입니다. 영혼의 문제는 두 번째고 다윗이 솔직하게 아버지께 구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먹고 살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가 먹고 사는 것, 탐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닌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나를 도우시고 채워주신다는 아버지의 자원을 내 것으로 받기를 원하는 다윗의 순전한 고백이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걸 달라고 요청하고 계십니까? 탐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늘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원을 나의 자원으로 달라고 요청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이어서 아버지는 두 번째 아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가 하는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나와 너, 아버지인 나와 받아들인 너가 우리가 되어서 동생을 맞아들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맏아들에게 2배의 유산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부재 시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동생들을 살피고 어머니를 모시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맏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동생을 돌봐야 됩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동생을 함께 아끼고 사랑하고 염려하고 걱정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어땠습니까? 맏아들은 둘째 아들과 그의 동생과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시샘했습니다. 맏아들 다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생이 집을 나갔을 때 걱정하고 염려하고 함께 기다려야만 했는데 오히려 집 나간 동생이 돌아오자 시샘하고 있습니다. 수준 낮게도, 수준 떨어지게도 그는 동생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맏아들 다움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맏아들은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맏아들 다움을 유지하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요셉을 시샘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집중되는 요셉을 시샘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고 형제들이 그를 파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넷째 형 유다가 났을 때 그는 뒷짐지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의 물줄기를, 영적인 맏아들의 지위를 유다에게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영적인 맏아들의 지위를 차지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있고 중직도 있고 새가족도 있고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신 분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맏아들이라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아끼고 사랑하고 누구든지 가슴에 품는 자가 진실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인 맏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않고 아버지께 받을 유산만 탐내고 있었던, 어쩌면 그의 동생 둘째보다 훨씬 더 교만하고 훨씬 더 악한 존재가 여기 이 큰아들 맏아들입니다. 오늘 대림절 3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너희의 그릇과 마음을 넓혀서 영적인 맏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라. 내 마음을 부디 좀 알아달라.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 아래 함께 거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아들, 맏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좁은 소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맏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둘째를 수용하고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신 이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잔치집에 들어가지 않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이 악한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원을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 되도록 도우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영적 마다들의 지위를 온전히 가지고 깨닫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